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제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많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 마음이 아픈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미래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참 많은 오늘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인데, 이 심령이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 병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심령의 상함을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힘을 낼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기는커녕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외로움과 아픔이 더해져가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돌보고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돌보고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맞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자신이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 돕고 섬기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상한 심령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자면요, 7장부터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 생활을 통해 몇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듣기만 잘해도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가득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듣지 못하니까 공감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이야기는 서로 간에 점점 더 줄어져 가고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요즘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기도 하겠지요. 점차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분쟁만 커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제비 뽑는 것,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라도 이거라도 해서 화목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 간의 다툼을 그치고 화평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에서부터 상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말하고 또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요. 이러한 오늘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또한 공동체 간에,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심령이 상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준 가운데 그들로 인해 또 내 심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그 지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에 따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 우리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나의 모습은, 나의 말하는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혹은 혹시나 나의 말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혹은 나의 말하는 모습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큰 행동들로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그 심령을 세우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나의 입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험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은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습을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였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주고 지혜와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상한 자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심령이 상한 내 모습 또한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나와 이야기함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